명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장면을 떠올린다. 조용한 공간, 반듯하게 앉은 자세, 느린 호흡, 그리고 온화한 얼굴. 그 얼굴은 마치 세상의 욕심과 분노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깨달은 사람일 것이다. 말이 적을수록 더 깊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언제나 겉모습보다 내면을 먼저 본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행위 자체를 해탈이라 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부처님은 수행을 설명할 때 늘 삶의 태도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는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가. 명상에 대한 환상은 현대에 들어 더욱 아름답게 포장되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기술이 되었고, 성공을 돕는 도구가 되었으며,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상징이 되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차분하고, 지적이고, 수준 높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명상을 수행이 아니라 장식으로 사용한다. 마음을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지점이다. 왜냐하면 명상은 선과 악을 구분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명상은 단지 마음을 집중시키고 강화할 뿐이다.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자비가 들어있으면 자비가 더 커지고, 분노가 들어있으면 분노가 더 또렷해진다. 집착이 들어있으면 집착이 더 정교해진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 왜 명상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오히려 차갑고 오만해 보일까? 왜 말은 부드러운데 행동은 잔인할까? 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많이 판단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상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이 명상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있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토대를 계율이라고 부른다. 계율이라는 말은 현대인에게 종종 오해를 받는다. 금지, 억압, 자유의 박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계율은 처벌을 위한 규칙이 아니다. 계율은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다. 마치 깊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구명조끼를 입는 것과 같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무리 오래 물속에 머물 수 있어도 안전장치 없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진다. 명상도 마찬가지다. 마음이라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표면을 정리해야 한다.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한국에서 실제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 회사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있다.
그는 회의 시간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목소리는 늘 일정하고 표정도 차분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숙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다. 직접적으로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런 침묵은 수행에서 나오는 고요함이 아니다. 이것은 계율이 빠진 명상이 만들어낸 냉담함이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결코 해탈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무명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의 행동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수행은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정직한가? 나는 약자를 해치지 않는가? 나는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가? 나는 말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은 채 명상만 깊어지면 그 명상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둔다. 부처님은 그래서 늘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먼저 삶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 위에서 지혜가 자라난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바꾸려고 할수록 수행은 왜곡된다.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명상을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순간이다. 나는 명상하니까 괜찮다는 생각, 나는 수행자니까 이해받아야 한다는 태도,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착각. 이 모든 것은 계율이 무너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불교는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으로서 해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그 위에 명상이 놓일 때 명상은 비로소 치유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명상은 단지 마음을 날카롭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명상을 신성시하는 현대의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수행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이 보았던 진실은 단순했다. 마음은 행동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둡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명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명상은 시작이 아니다. 결과도 아니다. 다만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계율,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의 길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사람들은 그 단순함을 견디지 못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계율과 명상의 관계에 대해 많은 오해가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계율을 지키지 못하니 먼저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이 해지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부처님은 수행을 설명할 때 언제나 삶에서 출발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다른 존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말 한마디가 어떤 업을 남기는가? 이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집안에서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게 된다. 계율이 먼저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부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계율은 이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지금 이 행동이 나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가? 아니면 고통을 줄이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다. 한국의 한 명상 모임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참가자 중 한 사람인 이정우는 명상 경력이 길었다. 그는 호흡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오랜 시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를 깊은 수행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난 뒤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자신의 말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그 사람의 해석일 뿐이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 회피가 숨어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았다. 오히려 명상을 방패로 사용했다. 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태도는 계율이 빠진 명상이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부처님이 경계했던 것은 바로 이런 상태였다. 계율은 타인을 위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남을 속이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분열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말과 행동이 다를수록 마음은 불안해진다. 아무리 명상으로 숨을 고르게 해도 그 불안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 튀어나온다.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는 삶을 마음을 맑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행동이 정리되면 후회와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후회가 줄어들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생각이 단순해지면 자연스럽게 고요가 생긴다. 이 고요는 억지로 만든 고요가 아니다. 삶 전체가 만들어낸 고요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시끄럽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명상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경쟁하고, 이용하고, 속이면서 살고, 밤에는 조용히 앉아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다. 마음은 그렇게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계율이 없는 명상은 마음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 집중력이 높아질수록 자기중심성도 함께 강화되기 때문이다. 작은 불편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타인의 실수에 더 민감해진다. 이것은 수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다. 부처님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 이해심이 많아지고 더 책임감이 생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한국 사회에서는 명상이 종종 자기관리의 한 방법으로 소비된다. 감정을 통제하고 흔들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기술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불교 수행은 통제가 아니라 통찰을 향한다. 감정을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계율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려는 태도다. 오늘 내가 한 말이 누군가를 작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오늘 내가 선택한 행동이 내 양심을 흐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명상에 들어가기 쉬워진다. 마음속에 숨길 것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명상을 특별한 기술로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삶 전체를 명상의 자리로 만들라고 했다. 걷는 방식, 말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마음, 관계에서의 책임. 이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방석 위에서의 고요는 오래가지 않는다. 계율이 먼저라는 말은 수행의 속도를 늦추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을 가리키는 말이다. 삶을 바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쌓이는 명상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계율을 건너뛴 명상은 빠르게 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쉽게 무너진다. 이제 명상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고요해지고 싶은가? 아니면 정직해지고 싶은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 정직함이 쌓일수록 고요는 따라온다. 고요를 앞세울수록 정직함은 멀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수행의 순서다. 계율이 먼저이고 명상은 그 위에 자연스럽게 놓인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순간 수행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지혜가 된다. 명상은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명상을 선한 행위로 배워왔기 때문이다. 명상은 마음을 맑게 하고 분노를 없애며 자비를 키워준다고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명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명상은 마음을 비추는 도구일 뿐이며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수행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부처님의 비유 중에 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고 분노한 사람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앗아간다. 칼 자체는 아무런 의도가 없다. 명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힘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면 더 큰 문제를 만든다. 계율이 없는 명상은 이 칼을 휘두르는 방법만 배우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배우지 않는 것과 같다. 집중력은 날카로워지고 감각은 예민해지지만 자비와 책임은 함께 자라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은 오히려 더 쉽게 상처를 준다. 본인은 차분하다고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차갑다고 느낀다. 서울의 한 명상 센터에서 활동하던 김도윤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명상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고 말투는 항상 느리고 부드러웠다. 참가자들은 그의 차분한 에너지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자주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을 했다. 판단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조언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달랐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 속에서 미묘한 통제를 느꼈다. 의견이 다를 때 그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건 아직 집착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이 말은 상대를 조용히 무력화시켰다. 반박하면 수행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구조였다. 김도윤은 명상을 통해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지만 자신의 권력욕과 우월감을 관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명상 언어를 사용해 그것을 정당화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것이 계율 없는 명상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모습이다.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안에서는 타인을 도구로 삼는다. 직접적인 상처는 없지만 관계는 점점 왜곡된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매우 분명하게 경계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계율은 이런 오만을 미리 막아준다. 계율은 끊임없이 묻는다. 이 말이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침묵하게 만드는가? 이 행동이 나의 평온을 지키는가? 아니면 나의 우월감을 키우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명상은 자기중심성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뿐이다. 명상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겸손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어둠과 집착이 있는지를 더 분명히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율이 없는 사람은 그 반대로 간다.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이 생기자 타인의 마음까지 해석하려 든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너는 집착하고 있다. 너는 깨어있지 않다는 말이 쉽게 나온다. 부처님은 수행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판단은 곧 분별이고 분별은 곧 아집이다. 명상이 진짜로 깊어지고 있다면 사람은 타인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줄어든다. 대신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업을 만드는지에 더 민감해진다. 계율 없는 명상은 종종 차가운 침묵으로 나타난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관찰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회피다. 진짜 관찰은 책임을 동반한다. 내가 한 말로 상대가 아팠다면 그 아픔을 직면하는 것이 수행이다. 김도윤의 주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그는 늘 평온했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불안했다. 그와 대화하면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감정을 표현하면 미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았다. 결국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모임을 떠났다. 김도윤은 그 선택을 이렇게 해석했다.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이 해석 속에는 자비가 없다. 이해도 없다. 오직 자기 확신만 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니라 교묘하게 강화된 자아다. 부처님이 말한 무아와는 정반대의 상태다. 명상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질문이 사라질 때다. 나는 오늘 정직했는가? 나는 누군가를 침묵시키지는 않았는가? 나는 명상이라는 언어로 나의 상처 주는 행동을 덮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사라지면 명상은 방향을 잃는다. 계율은 수행자를 낮은 곳에 머물게 한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반면 계율 없는 명상은 수행자를 높은 자리에 앉힌다. 판단하는 위치, 가르치는 위치, 평가하는 위치에 서게 만든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해진다. 부처님은 결코 수행자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려 했다. 화나면 화났다고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계율 위에서 명상하는 사람이다. 명상은 마음을 비춘다. 하지만 그 빛이 따뜻해지느냐, 차가워지느냐는 전적으로 계율에 달려 있다. 계율이 없는 빛은 눈을 멀게 한다. 계율이 있는 빛은 길을 밝힌다. 이제 우리는 명상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명상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나를 더 책임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 책임의 첫걸음이 바로 계율이다. 침묵은 언제나 지혜의 증거처럼 보인다. 말이 적은 사람은 깊어 보이고 쉽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수행의 결과로 착각한다. 특히 명상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깨어 있음이라고 믿는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곧 집착을 내려놓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고요해져서 말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어지러운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억압이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업을 만들고 있다. 계율이 없는 명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억압된 침묵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설명하지 않는다. 감정이 상했을 때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는 관찰 중이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들은 수행자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관계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방패가 되기도 한다. 부산에서 요가와 명상을 함께 가르치던 최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늘 차분했고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어 보였다.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했고 조언도 최소한으로 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깊은 수행자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동료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 순간 최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감정은 당신의 것이다.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다. 이 말은 수행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계를 끊는 선언에 가깝다. 그는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을 느낀 상대를 미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계율이 있었다면 그는 먼저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이 당신을 힘들게 했는가? 그 고통에 내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 부처님은 침묵을 선택할 때조차 자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상처를 키우는가? 진짜 수행자는 침묵 속에서도 책임을 놓지 않는다. 침묵은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더 정직해지기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억압된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말라가게 만든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쌓이고 굳고 결국 다른 형태로 튀어나온다. 냉소, 무관심, 은근한 비난, 관계 단절. 이런 모습들은 모두 수행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계율을 건너뛴 명상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 여기에 명상 언어가 더해지면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집착하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그것으로 타인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쳤다. 계율은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율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의 방향을 잡아준다. 화가 나더라도 폭력으로 가지 않게 하고 실망하더라도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게 한다. 침묵 역시 마찬가지다. 침묵이 상대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핑계인지를 살피게 한다. 최민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립되었다. 그는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와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겉으로만 평온한 관계들만 남았다. 그는 여전히 명상을 했고 여전히 차분했지만 주변에는 사람이 남지 않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고요함은 관계를 끊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더 투명하게 만든다. 진짜 고요는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포함한다. 잘못했을 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포함한다. 침묵을 선택하더라도 그 침묵 안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계율이 없는 명상은 침묵을 무기로 만든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위를 점하고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피한다. 하지만 계율 위의 선명상은 침묵을 쉼으로 만든다. 상대가 숨을 고를 수 있게 하고 나 역시 흔들림 없이 돌아볼 수 있게 한다. 부처님은 말의 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거친 말, 거짓된 말뿐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업이 된다고 보았다. 침묵이 누군가를 외롭게 만든다면 그것 역시 수행의 실패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비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피를 향하고 있는가? 명상은 이 질문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질문을 흐리게 만든다면 그 명상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진짜 수행자는 말이 적어질수록 책임이 늘어난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자비가 분명해진다. 이것이 계율 위에서 자라는 명상의 모습이다. 수행을 한다는 말은 겉으로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인다. 같은 방석에 앉고 같은 호흡을 따라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수행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통해 자신을 더 단단히 붙잡는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진다. 자아를 키우는 수행은 늘 비교에서 시작된다. 나는 더 오래 앉아 있다. 나는 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는 냉정함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키운다. 명상은 이 욕구를 없애주지 않는다. 오히려 집중력을 통해 그것을 더 정교하게 만든다. 반대로 자아를 내려놓는 수행은 비교에 관심이 없다. 얼마나 오래 앉았는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보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어제보다 덜 해로웠는지를 본다. 이 수행은 화려하지 않다. 눈에 띄는 체험도 적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고 갈등이 생겨도 해결하려는 태도가 남아있다. 경기도의 한 소규모 명상 모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수행을 시작했다. 한 사람은 정우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한지민이었다. 정우성은 수행에 빠르게 몰입했다. 하루에 여러 시간씩 앉아 있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다. 그는 명상 중에 다양한 감각적 체험을 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 익숙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재능 있는 수행자라고 불렀다. 한지민은 달랐다. 그녀는 오래 앉지 못했고 명상 중에 잡념이 많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대신 그녀는 일상에서의 행동을 자주 돌아보았다. 말이 거칠어졌을 때 사과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수행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녀에게 신뢰를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차이는 명확해졌다. 정우성은 점점 조언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는 그 감정은 집착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의 상황을 듣기보다 자신의 이해를 전달하는 데 익숙해졌다. 명상 경험이 많아질수록 말은 더 단정해졌고 여지는 줄어들었다. 반면 한지민은 조언보다 질문을 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힘든 건 무엇일까? 그녀는 명상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평온함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수행은 자아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을 밀어내지 않았다. 자아를 키우는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은 정체성화다. 나는 수행자다. 나는 깨어있다. 나는 다르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이 정체성은 보호받고 싶은 욕구와 결합하면서 쉽게 공격적으로 변한다. 누군가 질문을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비판은 무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부처님은 이런 태도를 매우 경계했다. 수행은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정체성을 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행자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무아에서 멀어진다. 명상이 깊어질수록 나는 모른다는 고백이 더 쉬워져야 한다. 계율은 자아를 내려놓는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장치다. 계율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평범한 인간의 자리로 돌려보낸다. 실수하면 사과해야 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단순한 반복이 자아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든다. 정우성은 어느 순간부터 관계에서 마찰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에서 위축되었다. 그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화를 내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지민은 여전히 불완전한 수행자였다. 여전히 잡념이 많았고 명상 중에 졸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관계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갈등이 생기면 피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덮지도 않았다. 그녀의 명상은 삶에서 검증되고 있었다. 자아를 내려놓는 수행은 속도가 느리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적고 박수를 받을 일도 없다. 하지만 이 수행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 전체를 바탕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아를 키우는 수행은 빠르다. 체험도 많고 인정도 받기 쉽다. 하지만 작은 비판에도 쉽게 무너진다. 부처님은 수행의 기준을 마음속 체험이 아니라 고통의 감소로 보았다.
나와 타인의 고통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는 수행은 방향을 잃는다. 명상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점검이 필요하다. 계율은 이 질문을 일상으로 끌어온다. 오늘 내가 한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가볍게 했는지 아니면 더 무겁게 했는지 이 기준 위에 명상이 놓일 때 수행은 자아를 키우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를 부드럽게 풀어낸다. 수행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덜 해롭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이 단순한 기준을 잃는 순간, 명상은 또 하나의 자기계발 도구가 된다. 부처님이 가르친 길은 그 반대였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지는 길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잘하기 위해 특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용한 공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완벽한 자세와 호흡. 물론 이런 조건들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환경보다 삶의 방향이었다. 삶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조용한 방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따라오지 않는다. 반대로 삶이 정직하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계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명상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앉기만 하면 비교적 빨리 안정된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숨길 것이 적기 때문이다. 하루를 돌아볼 때 크게 후회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서연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명상 수련을 오래 하지 않았다. 하루에 짧게 숨을 고르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일상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 손님에게 과장된 말을 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감정을 풀지 않았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유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시끄럽지 않아요. 피곤은 해도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 말 속에는 수행의 핵심이 들어있다. 삶에서 만든 업이 단순하면 마음도 단순해진다. 명상은 그 단순함 위에서 더 깊어질 뿐이다. 계율은 거창한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선택의 기준이다. 지금 이 말이 사실인가? 지금 이 행동이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해치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게 된다. 자신이 항상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이 인정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명상을 오래 했지만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대개 일상에서의 계율을 가볍게 여긴다. 작은 거짓말, 편의를 위한 왜곡, 책임 회피.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마음속에는 항상 정리되지 않은 찌꺼기가 남는다. 앉아서 숨을 고를 때 그 찌꺼기들이 생각의 형태로 계속 떠오른다. 부처님은 수행을 특별한 시간에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걷는 순간,
말하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이 모두 수행의 자리라고 했다. 계율은 이 순간들을 하나로 연결해 준다. 삶 전체가 명상의 준비가 된다. 박서연은 명상 모임에 참여했을 때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오래 앉지 못했고 특별한 체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항상 단순했고 행동은 일관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았고 조언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편안함은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삶에서 쌓인 신뢰에서 나온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준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런 신뢰는 관계를 안정시키고 그 안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도 관계에서 계속 긴장한다. 사람들과 있을 때는 불안하고 혼자 있을 때만 평온하다. 이것은 수행이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신호다. 부처님이 말한 고요는 관계 속에서도 유지되는 고요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계율을 실천한다는 것은 늘 깨어 있다는 뜻이다. 자동으로 말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 깨어 있음은 명상에서 말하는 알아차림과 다르지 않다. 다만 방석위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만 다르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명상을 시작하면 이미 절반은 와 있는 셈이다. 마음이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계율을 무시한 채 명상만 깊어지는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 집중력은 좋아지지만 자유는 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계율을 짐처럼 짊어지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계율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도구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기억할 것이 줄어들고 변명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 가벼움이 명상을 깊게 만든다. 박서연은 자신을 수행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덜 해롭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태도 속에는 큰 지혜가 있다. 수행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다. 계율은 그 방향을 매 순간 확인하게 해준다. 명상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과 행동을 정리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일들이 쌓이면 방석 위에서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현실적인 수행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하다. 계율 위에서 잘하는 명상은 오래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혼자만의 평온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도 전해지는 고요다. 같은 명상을 하고 같은 법문을 듣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단단해진다. 어떤 사람은 말수가 줄어들수록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은 침묵할수록 차가워진다. 이 차이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명상 방법의 차이도 아니다. 수행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의 차이다. 부처님은 수행의 방향을 고통의 감소로 판단하라고 가르쳤다. 그 사람이 수행을 통해 덜 화를 내고 있는지, 덜 상처를 주고 있는지, 덜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수행의 방향을 다른 기준으로 착각한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 얼마나 감정이 없는지. 이런 기준은 사람을 쉽게 단단하게 만든다. 단단해진 수행자의 가장 큰 특징은 확신이다. 자신의 이해에 대한 확신, 자신의 해석에 대한 확신, 자신의 고유함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은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경직으로 작동한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여지가 줄어들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진다.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명상 모임에 참여하던 김현우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열려 있었다. 질문도 많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데도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다. 명상이 익숙해지자 그는 자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아직 상황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경험을 지워버리는 말이었다. 그는 상대의 감정을 느끼기보다 자신의 이해를 적용하는 데 익숙해졌다. 김현우는 점점 단단해졌다. 그의 말에는 여백이 없었고 대화에는 결론만 남았다. 그는 갈등을 줄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와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평온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같은 모임에 있던 윤지수라는 여성은 다른 방향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명상 중에 여전히 많은 생각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말을 아끼려고 노력했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사과했는지를 솔직하게 나누었다. 윤지수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말에는 판단보다 이해가 많아졌고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 나왔다. 그녀는 명상 경험을 설명하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 부드러움은 수행의 결과였다. 부처님이 말한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신호다. 계율 위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킬 가면이 필요 없다. 잘못하면 사과하면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된다. 이 단순함이 사람을 유연하게 만든다. 단단해지는 수행은 대개 속도를 중시한다. 빨리 변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깨닫고 싶다.
이 조급함은 명상과 결합하면서 묘한 긴장을 만든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결과를 확인한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남들보다 앞서 있는가? 부처님은 이런 마음 상태를 수행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갈망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갈망이 세속적인 대상에서 수행이라는 대상로 옮겨갔을 뿐이다. 계율이 없는 수행에서는 이 갈망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기 때문이다. 부드러워지는 수행은 속도에 관심이 없다. 오늘 하루를 덜 해롭게 살았는지, 말 한마디를 더 조심했는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는지, 이런 작은 변화에 주의를 둔다. 이 수행은 느리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다. 단단해진 수행자는 종종 타인의 수행을 평가한다.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저 사람은 집착이 많다. 이런 판단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립시킨다. 사람들은 평가받는 공간에서 솔직해질 수 없다. 결국 그 수행자는 혼자가 된다. 부처님은 수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공동체는 서로를 평가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율 위에 선 수행자는 타인의 부족함을 자신의 거울로 삼는다. 저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 하고 돌아본다. 김현우는 어느 순간부터 수행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답답했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짜증이 올라왔다. 그는 더 많은 명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 점검이었다. 윤지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실수했고 때로는 감정에 휘둘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 정직함이 그녀의 수행을 계속 살아있게 만들었다.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알 수 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긴장하는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을 향하는가? 아니면 침묵으로 덮는가? 이 기준은 명상 시간보다 훨씬 정확하다. 계율은 수행자가 단단해지기 전에 부드러워질 수 있게 붙잡아준다. 언제나 삶으로 돌아오게 하고 관계로 돌아오게 한다. 명상이 삶을 떠나지 않게 한다. 부처님이 원한 수행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쉬운 사람이었다. 덜 상처 주고 덜 고집스럽고 덜 자기중심적인 사람. 명상이 이런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수행은 올바른 길 위에 있다. 수행이 바른 방향에서 벗어났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수행이 어긋날수록 겉모습은 더 그럴듯해지기 때문이다. 말은 더 조용해지고 표정은 더 평온해지며 사용하는 언어는 더 고상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놓친다. 그 신호는 겉이 아니라 관계와 일상 속에 숨어 있다. 부처님은 수행을 평가할 때
언제나 결과를 보라고 했다. 그 결과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고통의 변화다. 내 고통이 줄어들고 있는지, 타인의 고통을 줄이고 있는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수행은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수행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질문이 줄어드는 것이다. 예전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말이 옳은가? 이 행동이 필요한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느낀다. 질문 대신 확신이 자리 잡는다. 이 확신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다치게 만든다. 대구에서 명상 모임을 이끌던 오성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신중했다.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했고, 조언을 할 때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건 집착이다. 그건 무명이다. 그의 말은 빠르고 명확했지만 그만큼 여백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 앞에서 침묵했다. 질문을 하면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오성민은 이 침묵을 존중으로 해석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거리감은 점점 커졌다. 수행이 어긋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또 다른 신호는 감정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수행이 바른 방향에 있을수록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더 솔직해진다. 화가 나면 화가 났음을 인정하고 슬프면 슬픔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수행이 어긋나면 감정은 부정의 대상이 된다.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초월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감정을 알아차리되 그 감정으로 타인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쳤다. 감정을 부정하는 수행은 마음을 맑히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다. 잘려나간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냉소, 무관심, 은근한 우월감. 수행이 어긋났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가족과의 대화는 어떤가? 동료와의 갈등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명상을 한다는 이유로 설명을 줄이고 있지는 않은가? 수행을 이유로 사과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오성민은 어느 순간부터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다. 그는 집에서도 관찰자의 위치에 머물렀다. 가족이 감정을 표현하면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평정심이라고 불렀지만 가족들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수행은 그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계율은 이런 지점에서 수행자를 현실로 다시 데려온다. 말의 책임, 행동의 책임, 침묵의 책임. 계율은 수행자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지금 이 선택이 고통을 줄이고 있는가? 아니면 늘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수행은 방향을 잃는다. 자기 점검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하루를 마치고 잠시 돌아보면 충분하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가장 차가웠는가? 그 차가움은 수행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회피에서 나왔는가? 이런 질문은 명상보다 먼저 해야 할 수행이다. 수행이 바른 방향에 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말이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경험을 과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때도 조심스럽다. 반대로 수행이 어긋날수록 말은 복잡해지고 개념은 많아진다. 이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늘 일상의 언어로 전했다. 특별한 용어보다 삶의 비유를 사용했다. 수행이 삶에서 검증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르침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수행이 아니다. 오성민은 결국 모임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그것을 인연이 다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왜 사람들이 떠났는지, 그의 말과 태도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묻지 않았다. 수행이 어긋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이다. 계율 위에 선 수행자는 다르다.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무시하지도 않는다. 불편한 피드백이 오면 방어하지 않고 잠시 멈춘다. 이 멈춤이 수행을 다시 살린다. 수행은 완벽함을 향하지 않는다. 깨어있음은 실수를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실수를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명상에서만 자라지 않는다. 계율을 통해, 관계를 통해, 책임을 통해 자라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 그 명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주 작은 신호들 속에 드러난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점점 조심스러워지는지 이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길은 늘 현실로 돌아온다. 특별한 자리보다 일상, 고유한 방보다 관계 속에서 검증된다. 계율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안내자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진짜 명상자는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오래 앉아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행에 써야 하는가? 어떤 체험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부처님이 보았던 진짜 명상자의 모습은 이런 질문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특별하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았으며 자신의 수행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진짜 명상자는 고요해 보이기보다 안전한 사람이다. 그와 함께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말이 막히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실수해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은 명상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 부처님이 말한 계율은 바로 이 안전함의 기초다.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 속이지 않겠다는 다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태도.
이 단순한 원칙들이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신뢰 위에서 명상은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 진짜 명상자는 자신의 고요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침묵시키지 않는다. 자신의 평온을 위해 관계를 끊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더 자주 발견한다. 그 발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서울에서 조용히 수행을 이어가던 이은정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명상 지도자도 아니었고 깊은 체험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았고 조언을 서두르지 않았다.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말했고 잘못했을 때는 먼저 사과했다. 이은정의 명상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분명했다. 말과 행동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고 관계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명상을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수행자라고 불렀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덜 해롭게 사는 사람.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 기준은 언제나 현실적이다. 계율이 없는 명상은 방향을 잃기 쉽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밀어내야 한다. 감정을 밀어내고 질문을 밀어내고 결국 사람까지 밀어내게 된다. 이런 고요는 오래가지 않는다. 반대로 계율 위의 선명상은 애쓰지 않아도 유지된다. 삶이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속였다는 느낌이 적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부담이 줄어든다. 이 상태에서의 명상은 쉼에 가깝다. 부처님은 수행의 완성을 어떤 특별한 상태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행이 깊어질수록 삶은 더 단순해진다고 말했다. 말이 줄어들지만 차가워지지 않고 침묵이 늘어나지만 고립되지 않는다. 진짜 명상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는다. 명상을 했음에도 화가 날 수 있고 수행을 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인정이 오히려 수행을 살아있게 만든다. 완벽해지려는 수행은 언제나 경직을 낳는다. 계율은 수행자를 땅에 붙잡아 둔다. 떠오르지 않게 하고 과장되지 않게 한다. 언제나 삶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단순한 기능이 수행을 안전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하면서 삶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 방향에서 시작한다. 삶을 먼저 정직하게 만들면 마음은 따라온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삶과 분리된다. 이제 명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명상은 도피가 아니다.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아니다. 명상은 삶을 더 정확하게 마주하게 만드는 도구다.
그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율이라는 손잡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처님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고요함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결과를 먼저 잡으려 하면 길을 잃고 원인을 바로 세우면 고요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 원인이 바로 계율이다. 진짜 명상자는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책임지는 사람이다.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다. 혼자 있을 때 평온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도 안전한 사람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았던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오늘의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만 있으면 된다. 그 위에 앉는 명상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그것은 삶을 떠나지 않고 삶을 떠받치는 고요가 된다. 계율 위에 피어나는 고요.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수행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깨달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것이다. 고요함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과 관계 속에서 검증되는 삶의 결과다. 계율은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도구다. 우리가 말과 행동, 선택과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수행을 검증하는 시험지가 된다. 계율 없는 명상은 단지 자기 만족에 그치고 겉모습만 평온해 보일 뿐이다. 부산에서 작은 명상 모임을 운영하던 김지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명상을 오래 했지만 늘 자신의 명상 경험을 자랑했다. 방석 위에서 체험한 신비로운 느낌을 이야기했고 수행의 깊이를 숫자로 재려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멀어졌다. 그가 말하는 명상은 삶 속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같은 모임에서 함께 수행하던 박소연은 명상 경험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의 행동과 관계에서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잘못했을 때는 먼저 사과했고, 감정이 치솟을 때는 이를 알아차리고 조절했다.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명상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삶에서 검증되고 있었다. 부처님은 명상의 목적을 깨달음이나 특별한 체험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명상은 삶을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도구라고 보았다.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책임을 지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 이것이 명상과 계율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진짜 힘이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계율을 간과한다.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말과 행동은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다. 감정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관계에서 도망친다. 이런 명상은 결국 고요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진짜 수행은 삶 속에서 나타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모두 수행의 일부다. 계율은 이러한 작은 순간들을 검증하게 만든다. 말이 적고 침묵이 길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자비와 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이수진이라는 여성은 하루를 마친 후 매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다. 오늘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오늘 말로 인해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가? 이런 점검이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명상을 길게 하지 않아도 일상 속 계율이 그녀를 수행자로 만들었다. 부처님이 강조한 수행의 핵심은 단순하다. 자신과 타인을 덜 해치고, 덜 집착하고, 덜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 이 단순한 목표를 삶 속에서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명상은 이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계율 없는 명상은 종종 고요함의 환상을 만든다. 방석 위에서 마음은 고요할지 몰라도 삶은 여전히 어지럽다.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은 채 내면만 고요해 보이는 것이다. 이런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관계 속에서, 책임 속에서 금세 흔들린다. 반대로 계율 위의 선명상은 자연스럽게 삶을 안정시키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능력 속에서 진정한 고요함이 피어난다. 진짜 수행자는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명상 시간의 길이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는 삶에서 검증되는 평온함을 보여준다. 화가 날 때 분노를 조절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명상을 통해 드러나는 수행의 실체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겉으로만 평가하려 한다. 얼마나 오래 앉았는가, 얼마나 특별한 체험을 했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과 행동, 책임과 관계를 기준으로 수행을 평가했다. 이것이 수행의 현실적 기준이자 진짜 수행자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수행은 고요함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점검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계율은 그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며 삶 속에서 명상을 검증하는 기준이다.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방석 위 고요만 추구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오늘 하루를 덜 해롭게 살았는가? 타인을 덜 상처 주었는가? 내 감정과 책임을 정직하게 다루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명상은 진짜 힘을 가진다. 부처님이 말한 진짜 명상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조용히 앉아 있지만 마음은 혼자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안전함을 준다. 말은 적지만 무게가 있고 침묵은 깊지만 차갑지 않다. 그는 삶 속에서 덜 해롭고 덜 집착하며 덜 거짓된다. 계율 위에서 명상이 자랄 때 수행자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그는
단순히 삶을 덜 해롭게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이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고요함이, 진짜 수행이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부처님이 보여준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 재능이 필요 없다. 오늘의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다 책임을 다할 용기만 있으면 된다. 계율과 명상이 함께할 때 수행은 비로소 안전하고 부드럽고 진짜로 살아있는 수행이 된다. 이로써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명상이란 도피가 아니라 삶을 검증하는 도구이며, 계율은 그 도구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돕는 기반이다. 계율 없는 명상은 잠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관계와 삶은 흔들린다. 계율 위에 선 명상은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책임과 자비를 실현하며 진짜 수행을 완성한다. 결국 진짜 수행자는 앉아있는 시간을 자랑하지 않고 명상의 깊이를 증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삶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들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이 반복 속에서 고요함이 피어나고 관계 속에서 안전함이 만들어지며 진정한 수행이 드러난다.